이사야서 28장부터 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자, 이제 27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는 그렇게 되어지기 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지금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예루살렘 아수르에서 멸망한 자들이 쫓겨갖고 돌아와갖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때가 언제냐면 BC 537년에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돌아오죠. 어쨌든가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그렇게 되기 전의 상황은 어떻게 지금 쫓겨가는 거는 어떻게 해서 쫓겨가느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체계 구조는 항상 결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원인이랄까 과정이랄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학의 구조가 이렇다. 이스라엘의 정통 문학의 구조가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분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왕족이에요. 왕족. 8대 왕의 아들 아닙니까? 아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배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그 당시에 아주 문학의 정통 문학의 구조를 그대로 지금 이제 그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면 이 이사야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7장의 결과적으로 쭉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예배하리라 하고 이제 복선으로 완전히 천년왕국 때 상황도 그 복선으로 깔고 가는 것, 그러니까 대연서니까 항상 그 복선으로 깔고 가는 거는 있고 역사적으로는 BC 537년에 이제 여호와의 산에 돌아와 가지고 제2성전에서 세루바벨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서 예배하리라 하고는 이제 그래 쫓겨가기 전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쪽 이야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남쪽 이야기가 이제 그다음에 나오고 이런 개념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뭐 이제 에브라임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뭐 이런 이야기 또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쭉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 막 그런 뭐 왕도 될 수도 있고요. 그 전체적으로 그렇게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술에 빠진 자의 성,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유명한 성 베델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막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주로 그 북이스라엘은 송아지 숭배 이야기죠. 아피스를 그 이집트에서 배워온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그러니까 이때 기름진 골짜기 하면 사마리아 옆에 이스라엘 골짜기 같은 이런 이야기죠.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게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마리아를 이야기하죠. 라는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그 이때 이야기는 아수르한테 멸망하니까 아수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잘 보세요.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께서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신 분께서 모든 것을 지금 운영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뭐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을 통해서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힘 있는 존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악한 자의 힘은 지금 중국 아닙니까? 그 죽게 있는 중국을 들어서 이렇게 말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을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고. 1차적으로는 이 글을 이제 이 BC 한 730년경 하여튼 이스라엘이 망하기 바로 직전 상황이니까 뭐 725년이라 해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뭐 우리는 알 수는 없죠. 예? 근데 주께 있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에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땅에 던지는 상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발에 밟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로운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참 하나님의 표현이 자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그 영화가 막 쇠잔나가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은 그런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겨우 지금 막 열매가 막 그 천년 열매가 달렸을 때 그 보는 자가 가가지고 배고픈 사람이 가서 훅 따먹어 버리는 그 당시에는 거기는 무화과 굉장히 많은 곳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우리 주님도 그 무화과가 잎사귀가 많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따서 가서 먹을 거 없는가 해서 갔을 때 우리 주님이 그 당시 굉장히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배가 고프신 거예요. 가서 먹으려고 갔는데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가서 이제 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자,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는 자, 이 남은 자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잡혀가고. 근데 이제 남아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하고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아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돌아와서 그러니까 BC 537년에 돌아오잖아요. 그죠? 1차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것이고 또 이것을 좀 더 폭넓게 보면은 1948년에 AD 1948년에 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자 이야기는 뭐예요? 그 우리 저 앞에서 보았듯이 6장, 7장, 8장 넘어가면서 이사야의 아들 이름 뭐예요? 스알야숲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워낙 이렇게 설교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하신 건데 우리는 정말 이 시간이라는 것에 이게 쫓기는 사람들이니까 바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거 한꺼번에 다 하면 뭔 재주로 뭐 읽는 것도 우리 한꺼번에 다 못 읽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읽으면서 끊어져 버리고 해버리니까 그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 스알야숲 돌아온 자, 남은 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면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그 직접 영화로운 관이 된다. 이런 게 그게 얼마나 진짜 영광스러운 그 머리에 쓰는 게 그 관 아닙니까? 면류관을 머리에 쓰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임금들이 그 옛날 왕들이 면류관을 썼듯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화로운 관이 되시니까 얼마나 그 남은 자가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만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쓰는 말로는 구원받은 자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자만 남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는 자는.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안 돌아왔습니다. 그거 말라 돌아왔겠습니까? 70년 동안 또 이스라엘은 그 70년도 더 되죠. 한 200년 정도 만에 돌아오는 건데 돌아오겠어요. 그달이 이제 다 그 뭐 어떤 나라에서든지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1948년에 돌아온 사람들도 어쨌든가 기본 믿음이 있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완전히 정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골라내시죠. 그런 걸 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있다고 하여튼 생각을 좀 잘 해보세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참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결하는 영,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이게 얼마나 그 파워 있는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건데. 근데 그리하여도 이게 참 잘 들어보세요. 그리해 주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은 그 조상들이 포도주 취해갖고 술 취한 자처럼 교만한 자처럼 했는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이게 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리하여도 7절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한 것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도다. BC 537년에 돌아왔어도 이 상태고요. AD 1948년에 돌아온 상태도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아닌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네가 나를 볼 때 이게 아니고 옆에 사람이 나를 볼 때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깨달아져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삶이 그런 것은요 하나님하고 1대1입니다. 누구든지 1대1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엿걸음 치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러기를 자, 하여튼 그건 조금 더 보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러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며 누구에게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자, 이 그가 누구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일단 읽어보면서 지금 봐야 됩니다. 하여튼 이 대명사가 뭘 받았는지는 항상 이거 생각을 하고서 봐야지. 그걸 안 하고 생각 보면 실컷 읽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젖떨어져 두세 살 이런 자들에게 이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지금 이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고 제사장과 선지자가 가르치는 자들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쭉 읽어보면서 봅니다. 자 10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이제 교훈할 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그러니까 어떤 이 경계에 경계에다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어쨌든 계속 가르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 듯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예를 들어서 이사야에서도 조금 에레미야에서도 조금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한다. 아마 그때 당시에 제사장과 그 선지자들이 그 교사들이 랍비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BC 537년에도 마찬가지고 아마 1948년에 돌아와서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저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 그렇게 하니까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가 하는 거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뭐 이스라엘 백성이 됐던 교회의 교인들에게 됐던 어쨌든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러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을 최초에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것이 너희에게 정말 평안함이 된다. 이것이 너희 화평함이 된다. 이렇게 지키는 것이,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너희에게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이 뭐 선지자가 됐던 이 백성들이 됐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런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아니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두 번이나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지금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여튼 지금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선지자와 이 그 누구죠? 제사장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다시 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려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해도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져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했는데도 그들은 결과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넘어져 버리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거 굉장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뭔 말이냐 하면, 오늘날 교회 설교가 지금 이런 꼴이죠. 그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설교도 대부분의 설교가 이런 설교입니다. 그죠? 마태복음에서 조금, 마가복음에 조금, 구약에서도 조금, 뭐 신약에서도 조금 이래가지고 지금 하나의 뭔가를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느냐? 결과적으로 뒤로 넘어져 부러져 걸리고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참 이 세상을 이렇게 하늘의 보좌에서 이렇게 쭉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 보시니까 이런 짝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알려주고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해서 부러져 넘어졌듯이 지금 교회의 상태도 이렇게 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데 전신만신에 걸려 넘어지고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잘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을 설교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설교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죠?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설교를 지금 쭉 이어서 지금 이사야서 같은 경우 쭉 이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하신 설교를 명확하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글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풀이를 해줘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요 조금 저 조금 이렇게 하면 결국은 멸망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말이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해를 하고 충격을 받아서 쓰라려서 정말 며칠 전에는 정말 너무 쓰라리더라고.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고 너무 쓰라리던데 이 말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설교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명확하게 읽고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제자가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자, 14절 다시 가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까 중에는 에브라임에서 북쪽이 에브라임 이야기했죠. 그죠? 에브라임의 오만한 자, 그러니까 술 취한 자 이런 표현으로 말했고 예루살렘, 너그 남쪽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여 조금 저 조금 저 조금 이래가지고 했는데도 안 듣고 너희들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결국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 멸망하고 망한다 이 말이죠.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하고 언약하였으므로 참 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이제 안 죽는다 이 말이죠. 우리는 멸망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의 그 뉘앙스가 그런 말 아닙니까? 문맥이 그런 말 아닙니까? 사망과 언약했으니까 우리 안 죽는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 안 망한다 이 말이에요. 서울 지옥이란 말입니다. 지옥과 맹약하였은즉 같은 말이죠. 표현을 다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옥과 맹약하였은즉 맹세하고 약속했다 이 말이죠. 넘치는 재앙이 우리에게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이딴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서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교회가 이런 소리 하죠.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언제 맨날 며칠에 구원받았으니까 방언받았으니까 이딴 소리 하죠. 그죠?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1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한돌을 시온에 두어 이 한돌은 우리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다급하게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다급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리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아까 중에 뭐 사망과 맹약했다 뭐 서울과 맹약했다 하고 떠들어 샀는 놈이 너가 아마 숨어도 우박을 보내가지고 너가 완전히 소탕할 것이고 숨어 있다 할지라도 물을 확 보내버리니까 꼼짝 못하듯이 거기서 죽듯이 내가 그렇게 한다. 나는 시험한 돌 하나님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는 거다. 공의로 저울추를 삼는 거다. 이걸 이해를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네 맘대로 살고 나는 너한테 십계명을 줬는데 이미 다 줬는데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람을 사랑하라. 이해가 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뭐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 어떻다 떠들고 어쩌다 뭐 방언받았다 떠들고 뭐 이런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떠들고 이런 것은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조금 이해를 하십시오. 자 18절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에 비하며 우리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너희가 사망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떠들고 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서울 지옥과 더불어 맹약한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을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몇 번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에 엄청 지나갔죠. BC 722년에 북쪽에 지나가고요. BC 586년에 지나가고요. AD 70년에도 지나가고요. 계속 지나갈 때마다 너희가 잡힐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며 소식을 듣는 자야 오직 두려움이라. 이해가 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하는 것은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고 계속 움츠리고 숨고 이래야 되니까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과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2000년 이상을 쫓겨다닌 것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우리도 그런 상태가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해 준 거예요. 너희들 보고 좀 읽고 깨닫고 바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신실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룰루랄라 떠들고 지 맘대로 개차반같이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떠들고 예수님 믿는다고 떠들고 이렇게 익하게 살지 말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게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잘못 사는 것이 없는지 계속 자기 전에도 생각하고 자고 나서도 생각하면서 올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얻어 터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얻어 터지는 겁니다. 21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오만한 자가 되면 결박이 단단해져. 저 아시리아에 끌려가듯이 저 블레셋으로 끌려가듯이 저 로마한테 AD 70년에 끌려가듯이 온 천지로 쫓겨나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시 땅을 멸할 것입니다. 1948년에 돌아와서도 2020년 상황에서도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노라. 온 땅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때다 이 말이에요. 작정한 것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 들었느니라. 그런데 무슨 놈의 이방은 마지막 한일회를 안 받는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온 땅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조금 저 조금 해봐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상쾌함을 이미 말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기록해 줬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생명도 있고요. 사망도 있고요. 복도 있고요. 저주도 있습니다. 세상 개념은 그게 아니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오고 사탄 마귀로부터 악한 것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죠. 성경의 하나님은 일원론, 유일하신 하나님, 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나에게 와야 구원받는다. 오직 일원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책 자체가 이사야가 뭐예요?
이사야, 야훼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책 제목이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자. 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닫는다. 이스라엘이 저 아하스 봐봐라 못 깨닫지 않느냐. 저 히스기야 봐. 이제 좀 더 히스기야 이야기 나옵니다. 못 깨닫지 않느냐. 너희 백성 못 깨닫지 않느냐. 너희 지금 교회 못 깨닫고 있지 않느냐.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28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좀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고 지금 자 24절부터 자 파종하려고 하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고 거르게만 하겠느냐. 우리 안 그러잖아요. 우리 농부들이 개간만 합니까? 땅을 갈기만 합니까? 갈았으면 뭐 심잖아요. 뭐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뭘 심잖아요. 그걸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소해양을 뿌리고 지면이 이미 평평하게 있으면 소해양 조그만한 뭔가 그런 곡식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고 대회양도 뿌리기도 하고 소맥은 줄줄이 심는다 이 말이에요. 심고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감자 같은 거는 심고 뭐 이런 거 뿌리는 것도 있고 심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거 할 때 정한 곳에 심으면 귀리는 그 가에 심는 거예요. 또 그 남아있는 땅 같은데 뭔가 심고 이렇게 하듯이 실제로 우리나라 농부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습니다. 농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렇게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머릿속에 아예 그 인자 속에 그 어떤 DNA 속에 우리에게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27절 소외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면 도리깨로 떤다 이 말이에요. 아니하면 말을 잘 옛날 말이라 대회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대회양은 수레바퀴로 굴려가지고 이렇게 결실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외양은 짝대기 조그만한 짝대기 가지고 톡톡톡톡톡 이래 떨어가지고 하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면 막대기 가지고 툭툭 쳐가지고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에 굴릴 때도 있고 말굽으로 막 밟기도 해가지고 그 곡식을 거두기도 하고 단단한 거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지라도 부수는 건 아니다. 얘가 곡식만 걷어들이는 거지. 이도 이렇게 너희들이 하는 것 이런 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저 만군의 하나님 저 북한의 병사도 하나님께서 들고 군대도 들고 쓰시는 분이요. 저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의 군대요. 저 모기도 하나님의 군대요. 파리도 하나님의 군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군대인 그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야기예요. 그런 그분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임마누엘하고 있어서 지금 이 땅에서 통치하고 계신다. 영광이 가득. 그분의 처음 올 때 모습은 뭐예요? 연약한 다윗의 어떤 그 족뿌리에서 연약하게 나오는데 한 처녀의 몸에서 연약하게 나오시고 근데 재림하실 때 모습은 그 영광 그대로 가지고 오신다.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을 해라. 여 조금 저 조금 띄가지고 해가지고 그 영광 있으신 그분을 가리지 말고 너가 내보다 설교 더 잘하냐 이 소리예요 이게.
너가 내보다 더 뛰어나냐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여기서 조금 하고 저기서 조금 하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거 그대로 지금 좀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 만들어서 그렇게 바로 살도록 해줘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제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 우리 하나님의 제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당신은 아는데 당신한테 듣는 사람은 그 당시 들을 때는 눈물도 흘리고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냐 이 말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이 28장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더 할라 했는데 안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